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인간과 시대의 그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시대의 이 강의는 한 그 12강 정도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제 1강은 인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하면은 그 인간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은 먼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이렇게 그 본질적으로 알기 위해선 이제 하나님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알미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인간이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단순히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어떠한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어떠한 목적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간학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인간을 만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는가 이것이 이 인간학의 어떤 중심적 주제가 될 수 있고 또 인간 자신을 아는 데 있어서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인간 그 자체에 대해서 영원히 이렇게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갈 환경도 미리 마련하셨다. 그래서 인간을 이제 6일째 만드셨는데 첫째 날부터 그 이제 6일 그 전반부까지 이렇게 동물을 창조할 때까지 모든 이제 환경을 미리 다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이렇게 그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그 사실 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게 살아가야 할 존재라고 하는 의미도 이제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 저절로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인간 자신에 대한 그 탐구도 사실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우연히 만든 존재인데 그 우연 속에서 어떤 그 인간을 향한 인간의 어떤 깊은 의미라든가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그러한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인간이 그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제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날 때 또 가능한 사실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게 살아가야 할 존재로서의 인간은 이제 그 인간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물질의 또 인간은 물질의 존재뿐만 아니라 영의 존재로도 이제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 존재 차원까지 인간을 탐구한다면 결코 인간의 어떤 본질적 모습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의 존재로 창조된 것을 그리고 영의 존재뿐만 아니라 또 물질의 존재 이런 육체를 가진 이렇게 물질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 이 두 가지의 속성이 이렇게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그래서 두 세계의 곧 물질의 세계, 물질계와 영의 세계, 영의 그 존재, 두 세계의 법칙과 환경에 속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그 속해 있는 존재라는 거는 우리가 그 이렇게 눈으로 보기 때문에 금방 알잖아요. 그죠? 그죠? 원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결국 이렇게 물질 세계의 여러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인간. 그렇죠. 이거는 쉽게 알 수가 있는데 또한 영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영의 존재라고 하는 거를, 인간이 영의 존재라는 거를 잘 모르는 거는, 영이라는 게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차원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영의 존재라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영의 하나님께서 또 영의 존재로 이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세계의,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 물질 세계의 법칙과 환경, 그리고 영의 세계의 법칙과 환경, 이 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어떤 물질 세계를 잘 파악하고 여기에 대해서 물질적인 인간을 잘 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접근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각 세계, 두 세계의 법칙과 환경을 잘 이해해야 하는 존재가 또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계의 만물을 또한 지배하도록 원래 창조된 존재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은 요 자연계의 물질 세계의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로 이렇게 창조하셔서 이 자연계의 만물에 대해서 다스리도록 이렇게 인간을 세워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 세계는 인간에게 순응하도록 세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질 세계는 인간의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실상 인간이 하나님께 이제 여러 가지 관계성에 있어서 그 관계에 의해서 물질 세계도 상당한 타격을 받아서 하나님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동물계나 식물계나 그 수명에 있어서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물질 세계에 인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물질 세계를 대표하는 인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물질 세계도 이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과의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자연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그 불순종 이후에 물질 세계도 인간의 이제 불순종하게 되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이 다 인간에게 순종하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셨는데, 근데 인간이 이제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됨으로써 이 물질 세계도 인간의 어떤 순응하지 않고 이러한 불순종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지금 간략히 얘기하면은 저기잖아요. 우리 그 AI 인공지능이 이렇게 그 창조주잖아요. 인간이 창조한 그 그 인공지능, 그렇죠. 그렇지만은 지능도 인간에게 반드시 이제 불순종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컨트롤을 벗어나서. 그리고 결국 그때 인간이 어떻게 AI에게 그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그 AI는 반드시 인간에게 그 순종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것이 이렇게 그 말에 권위도 서지도 않고 이러한 이제 순종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부터 이러한 이제 모든 질서와 조화가 깨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양육강식에 또한 그러한 이제 질서가 물질 세계에 들어오고, 또 썩어짐도 또 물질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 부패의 영향을 받아 또 인간의 육체가 이제 다시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 질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 질서는, 인간을 하나님은 남녀로 두 개의 성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개의 성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그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성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두 성을 통해서 부부를 이루어서 아이를 낳아 번성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기본 질서에 이제 반항하는 이렇게 지금의 이제 여러 이제 인간 사조가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인간을 물질 세계를 다스릴 하나님의 청지기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이제 물질 세계 가운데 어떠한 존재도 인간에게 도전할 수 없고, 인간을 최상의 어떤 존재로, 물질 세계의 최상의 존재, 하나님의 청지기로 삼으셨다. 하나님은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 질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인간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든 그 자이자, 그 인간을 만든 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 사용 설명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 설명서가 있다면, 인간의 사용 설명서가 있다면 하나님이 작성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인간에 대해서, 그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규정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인간은 어떻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엄청난 이제 도전이 지금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어떤 인형의 존재, 그 다음에 어떤 그 장난감의 존재, 하나의 로봇의 존재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선택과 그 자유의지를 주셔서 또한 인격적 만남의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격적 만남. 그렇죠. 인격적 만남을, 그렇죠. 하나의 그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존재가 자기의 독립적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자기의 뜻을 갖고 있느냐가 이제 그러한 어떤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유의지를 가진, 그러한 아이덴티티를 가진, 독립된 아이덴티티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 인간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남의 존재로, 교류와 소통의 존재로 인간을 또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복을 주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형통함과 모든 축복, 그 다음에 은혜까지를 다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복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을 주시고 물질 세계 안에 가장 뛰어난 존재로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이제 인간의 존재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거부하고, 또 부정하고, 또 하나님의 기본 질서가 인간에게 이렇게 투영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세계관과, 그러한 이제 그 거짓된 그러한 이제 사고와 이제 인간이 이제 맞닥뜨리는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어느 정도 인간을 복 주셨냐면,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그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면서, 또한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또한 엄청난 이제 인간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특별한 존재로서 그 만물 위에 있게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물된 존재로서 인간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또한 이제 이 뜻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간 피조물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의 차원까지 이렇게 계획하셨음을 우리가 이제 뒤늦게 이제 시간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인간이 이제 삶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의 차원까지 인간을 계획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의 존재에서 성령으로 낳는 바 된 존재로까지 인간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저기죠.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물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한 거죠. 근데 이제 또 인간의 이제 불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과 변경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이제 또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어떤 이제 권리를 갖고 계시냐면은 창조 주권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로서 창조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인 거를 우리가 알 때에 이제 인간의 어떤 한계라든가 인간의 어떤 삶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깊은 성찰과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창조 주권이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거는 인간이 또한 그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자가 있다는 것은 이 인간이 창조주 안에 기본적인 질서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걸 뜻하고 그 창조주의 그 어떤 의도와 어떤 뜻이 어떠한 것을 아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주권 사항에 속한 것이지 인간이 이제 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뭘 모든 걸 다 할 거야 뭐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 존재한 자라면 그러니까 스스로 생기고 이렇게 했다면은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인간은 창조되었다. 창조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다.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근데 인간은 이제 1차 불순종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1차 불순종이라고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모든 그것을 다 먹되 하나 그 지식을 알게 하는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다. 근데 이것을 깨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그것이 1차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는 물질 인간의 수명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불순종이 없었다고 한다면 인간은 이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이 물질 세계에서 또 영의 존재이기도 한 이 존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에덴과 같은 그 풍요로운 환경 가운데 굉장히 수명이 이렇게 죽지 않고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러한 상황 결과를 갖게 되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제 물질 인간의 수명이 생기게 된 것이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먼저 선언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걸 먹지 마라. 정녕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게 되면 너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긴 결과, 말씀의 실행 결과는 곧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죽음은 또한 무엇이냐? 이제 인류는 처음에 이제 이것이 육체적인 이제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의 존재가 그 물질 세계의 존재이면서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존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이제 심판으로 불못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둘째 사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물질의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이 또한 그 죽게 되는 것을 그러한 의미하는 것이다. 영이 죽는다는 것이 영이 없어서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불못의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노아 시절에 이제 홍수의 심판 전까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제
홍수 심판 전까지는 1000년 가까이 사는 수명이 있었다. 그만큼 이 자연계와 인간의 어떤 유전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손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1000년 가까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자에게 출산의 고통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이를 낳는 그 동물들 같은 경우 아이를 낳아도 그렇게 출산이 고통이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출산의 고통이 이렇게 인간에게 이렇게 있게 되었다. 만약에 이 출산의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 인간이 그 머리가 굉장히 작은 상태에서 두개골이 작은 상태 그리고 연한 상태 작은 상태에서 출산된 가능성이 이렇게 더 컸겠죠. 근데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이 이제 10개월 동안 그 어머니 품에 있다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머리가 굉장히 커진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골반이 이제 그 상황 있기 때문에 그런 상당히 고통을 받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고, 결국에는 또한 1차 불순종의 이제 시발점이 그 여자 하와가 이제 그 사단의 어떤 속임에 빠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편에게 다스릴 것을 너는 이제 남편이 다스릴 거를 말씀하셨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남편에 의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여자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남편에 의해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자는 노동을 통해서 이제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리게 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말씀이 인간에게 있어서 참으로 이제 고통과 이제 힘든 이제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그러한 시발점이 된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저주하지는 아니하셨다. 기본적인 복을 이렇게 거둬들이시는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인간을 유혹한 사단을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1차 불순종 이제 그 선악을 아는 그 지식의 나무를 먹은 결과가 인간이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인간이 저주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러한 이제 죽음을 맞이한 거죠.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뭐 이렇게 저주라면은 뭐 할 말이 없겠지만 이건 요 저주는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게는 하셨다. 근데 결국 죽음의 의미가 이제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는 한편 저주와도 같은 그러한 엄청난 것이라는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거죠. 하여튼 인간의 실존적 상황을 타개할 존재를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다. 이것이 1차 불순종, 선악과 나무를 선악의 열매를 이제 그 인간이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관계성을 깬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이러한 이제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제 2차 불순종은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는 인간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다. 이제 아담 이후에 이제 인간이 번성하게 되면서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이제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제 그 믿음의 어떤 하나님을 순종하는 줄기는 오지만 결국에는 노아의 가족 한 가정 외에는 그 8명, 노아 아내, 그리고 그 아들 세 명, 그리고 그 아내 3명, 그래서 총 8명. 결국 한 가족 외에는 모든 인간이 이 홍수 심판으로 멸절을 당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에 완전히 떠나게 되는 그 2차 불순종의 결과로 이제 홍수가 오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완전히 쓸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홍수 심판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변화된 지구 환경에 맞게 육식을 허락하셨다. 그 전에는 그 채소와 열매로 인간과 이런 동물들도 다 채소와 식물을 통해서 양식을 얻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육식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동물들도 종래의 어떤
식물에서 이제 육식까지 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는 이제 그 노아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게 되었다. 그 받은 복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인간들에게 내려주는 햇볕을 주시고 또 기본적으로 식량을 주시고 하는, 그래서 일반 은혜를 이게 그 인간이 받게 된 거는 어디로부터 기원했냐면 이제 그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이렇게 주셨다. 여기로부터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또 다시 이렇게 기원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제 일반 은혜는 뭐예요? 그 아담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인간에게 축복하시면서 이제 있었는데, 그것이 1차, 2차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이런 이제 상황이 됐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요 복과 은혜를 거둬두시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즉 은혜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인간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서 복을 주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로 말미암아서 지금의 인류, 그죠? 지금의 인류는 노아와 그 아들들의 자손이잖아요. 그 지금의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생존하고 하는 건,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일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일반 은혜의 기원은 요 노아와 아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복을 이렇게 하나님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인한다, 기원한다, 기인한다, 두 용어를 다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살인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즉 인간의 가치는 생물적 차원이 아닌 영의 하나님의 차원에까지 그 근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가치가 생물적 차원에서의 그런 차원을 넘어서 영의 하나님 차원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의 그 피를 흘리지 말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3차 이제 불순종이 일어나게 된다.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할 무렵에 이제 3차 불순종, 즉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게 된다. 이제 제국을 건설하게 된다. 그리고 인간을 지배하려고 한다. 하나님께 도전하고 이제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결과 이제 하나님의 자체에 대한 도전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존재에 대한 반발로 이제 바벨탑을 건설해서 하늘에 오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라랏산, 소아시아 지역에 여기 아라랏산에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두 강가 사이에 내려온 인간은, 그러한 이제 평지로 내려온 인간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이제 도전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국을 건설했다. 이제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느무롯이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한편 바벨탑을 건설하면서 이제 어떠한 홍수 심판에도 대비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인간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대응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제 언어를 흩으셨다. 하나였던 언어를 이제 흩으셨다. 그리고 인간을 각 곳으로 이제 흩으시게 된다. 얘네들이 이제 인간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 전체로 하나님께 반항한다면, 하나님이 뭐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두렵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화가 나셔가지고 다 쓸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것을 걱정하신 거죠.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그냥 화가 나실까봐 화가 화가 나실까봐 이제 인간 언어를 흩으시고 이제 인간 각곳으로 이렇게 인간을 각곳으로 흩어지게 되어서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각각의 방향으로 이제 지구 각 땅에 각각의 방향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간략하게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존재,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로 창조된 근원적인 그러한 이제 그 모습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1차, 2차, 3차에 거친 이제 불순종을 통해서 지금의 어떤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어를 다시 한번 지금까지 살펴본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인간을 뭐 모든 분야에서 심리학적으로 아니면은 그 어떤 세포학적으로 어떤 뭐 철학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도 어떤 인간에 대한 그 실체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도 다 허위 그 물거품으로 다 돌아갈 것이고 이 인간에 대해서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그 인간이 이게 실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 창조주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물질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이제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진짜 진정한 목적은 어떤 건지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인간과 시대의 강의가 이어지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유의지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인간의 가치가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이제 창조된 이러한 가치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 알지 못할 때는 인간의 가치조차도 어떻게 주장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라고 우리가 한번 전에 센터 특강을 통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인간의 불순종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 있었고 하나님은 미리 인간 행동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렇지만 계속된 인간의 그런 불순종 그리고 이에 따른 하나님의 대응이 있었다.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이제 고통과 혼란과 번민과 죄악의 삶이었다. 이것이 인간의 어떤 존재론적 삶의 그 실체적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제 고통과 혼란과 번민과 죄악의 삶에서 이제 자유를 이제 가진 존재가 아닌 이제 억눌려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이제 전락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의 이제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불순종으로부터 온 인간의 실존적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축복을 이제 주시고자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로 이러한 이제 인간의 실존적 상황 이러한 고통과 혼란과 번민과 죄악의 결과의 그 실존 그 상황을 해결하고 또 영원한 축복 가운데 그걸 주고자 하는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약속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인간 가운데 그리고 이제 인간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제 기원전이 아니라 이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게 된 것이다.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어떤 실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이러한 이 실존적 모든 상황을 과연 해결하시고, 또 영원한 어떤 진짜 영원한 차원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 이것을 이제 인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과연 이제 그러한 영원한 이제 이러한 인간의 고통, 혼란, 번민, 삶 가운데의 실존을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회복하고 새로운 차원의 인간으로 다시 이제 존재할 수 있는가, 이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제 이렇게 첫 인간과 시대의 첫 시간을 통해서 전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 여기로부터 모든 것은 출발한다. 인간의 특징과 인간의 문제, 인간의 해결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기인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